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있는 말씀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예수님,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왕되셔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잘 조성되게 하시고 말씀으로 잘 짜여져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걸작품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명절 연휴가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명절을 잘 또 지켜서 고향 땅에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전후자로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한번 인사하세요.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아멘. 네, 먼저 제가 바울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보다도 주님을 알아나가는 데 있어서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제가 말하는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에요. 성경에 관한
그런 말씀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은 굉장히 그 당시에 그 엘리트 계층이에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학문적인 폭도 넓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학습을 받고 굉장히 그 유식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지식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알고 그리고 또 그 예수님을 알고 이제 성경을 보면서 그가 고백한 내용이 오늘 빌립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씀 초두에 일어나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을 아는 만큼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성경을. 결국엔 성경을 모르면은 그 믿음이 얕을 수밖에 없어요. 믿음의 깊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을 영안에서 얼마만큼 아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아는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가 아는 것만큼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이 사도행전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리를 알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확신에 찬 그러한 신앙의 경주를 아름답게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빌립이 전한 그 복음이 있었고 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또 그들을 안수하면서 성령이 임한 그 말씀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제 26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은 빌립은 임의로 자의로 자기 어떤 그 뜻대로 자기 어떤 생각대로 자기 계획대로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러 어떤 다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빌립이 걸음걸음을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노정 하나하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인도를 하고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을 전하라 하면 전하고 그 노정을 걸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주의 천사가 빌립더러 일러 말하기를. 자, 주의 천사가 빌립을 안내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사막이니라. 여러분 얼마나 세세합니까? 자세합니까? 굉장히 자세하게 천사가 이 빌립의 길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죠.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마리아에서의 일을 남겨두고 떠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그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일을 한 그 하나하나의 그것이 빌립이 굉장히 영향력을 발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성도들이 빌립을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굉장히 존경을 하면서 그 빌립에게 지금 은혜를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돼요? 빌립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확보한 거예요, 성도들을. 한마디로 어떤 기득권적인 어떤 그 부분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의 천사가 떠나라. 그 우리 감리교회는 파송제도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파송제도. 파송제도가 없어진 지 오래죠.
지금 제가 석천교회 지금 우리 교회가 111주년인데 제가 몇 번째 담임 목사냐 하면은 28번째 담임 목사입니다. 28번째. 111년 동안에 제가 28번째. 근데 이제 그 교회 연약을 이렇게 보면요. 1년 있다 가시고, 2년 있다 가시고, 뭐 5년도 상당히 길어요. 그리고 앞에 지금 권종철 목사도 5년, 그 앞에 이제 주성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10년 있었고, 그리고 다 1년, 2년, 뭐 3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27대가 된 거예요. 왜 이렇게 많이 바뀌었느냐. 그 당시에는 우리 교회는 111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감리사 파송 제도가 있었던 때예요. 감리사가 여기서 석정교회 담임 목사님 여기서 저기 종록교회로 가라. 그러면 가고 종록교회 이렇게 해서 그 감리사가 그냥 가라고 해서 이제 연회할 때 파송을 하는데 1년밖에 없었는데 떠나라 하면 떠나는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는 그런 파송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파송 제도가 없어요. 장로교처럼 그냥 다 모든 감리교도 개교회주의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어떤 파송 그런 어떤 거가 이제 이미 끝났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교회가 부흥을 하고 교회를 이제 많이 안정적으로 다 있으려고 하는데 감리사가 어떤 교회로 가라 그러면은 거기서 목회하던 목사님 가기가 좀 그러겠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사마리아에서 지금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보로 떠나라 하면서 한 심령을 위하여서 지금 광야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로.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이런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 우리들이 또 생각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27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자, 에디오피아. 이건 이제 구수입니다. 구수. 그러니까 함의 아들 구수의 후손들의 땅이에요. 땅이 이 구수라고 하는 그 지역이. 그리고 또, 자, 그런데 이 에디오파에 있는 이 함의 아들 구수의 후손들의 땅, 이거는 한마디로 아프리카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 함이 누구의 아들입니까? 노아의 아들이죠. 노아가 이제 이제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그 포도농사에서 그 포도에 취해가지고 그 옷을 벗고 있는 그 장면에서 셈과 야벳은 아버지가 그렇게 하체를 내놓고 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하체를 덮어준 거예요. 근데 그 아들 함이 막 아파를 부른 거야. 아버지 막 흉을 본 거야. 이렇게. 그래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저주받은 백성, 저주받은 후손이 바로 오늘 이 함의 아들 구수의 후손들의 땅이 바로 아프리카. 그곳으로 지금 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가만히 보셔요. 지금 복음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우리들이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과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맨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은 그 예루살렘 순수한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에요. 순수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복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로 갔죠.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냐면 혼혈된 거예요. 유대인인데 다른 나라 사람들로 그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그 침공을 받아가지고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정책을 어떻게 폈냐면은 북쪽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잡아다가 다른 나라로 이동시키고 다른 나라에 있는 남자들을 이 북쪽 이스라엘로 진입을 시켜버린 거예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혼혈이 되어버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수성이 깨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순수한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다음에는 혼혈족인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리고 지금 그 함의 아들 그 구수 오늘 에티오피아 그 네시에게 전해지는 게 뭐냐? 완전 이방인. 이건. 자,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완전 이방인을 빌립에게 접촉하라고 주의 천사가 지시를 한 거예요. 이 복음이 남쪽 아프리카로 퍼져 나가게 되는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인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그 네시가 하나님을 추구하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멀리서부터 예루살렘으로 향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그의 믿음이 얼마큼 대단합니까? 자,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보고 계셨겠죠? 그렇겠죠? 그러니까 주님의 주권적인 안배를 따라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그 네시에게 가서 이 빌립이 그래도 이제 역량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데반도 우리가 아시다시피 스데반도 얼마나 사도행 7장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그 간증이 내용이 대단합니까?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요 무식하면 복음 못 전해요. 지금 이 에티오피아 이 네시를 만나는 데서 빌립이 가장 적격하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이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졌으며 고향 땅으로 가면서 가면서 병거 위에서 성경을 보고 간 거예요. 그 성경을 보고 갔는데 마침 어떤 말씀을 읽었느냐? 오늘 여기 이제 주의 영이 빌립을 안내를 해서 병거 근처로 접근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가 마침 어떤 성경을 읽고 있었냐면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읽었는데 그 읽은 말씀이 바로 어떤 말씀?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 사지로 끌려가는 그 어린 양. 털 깎인 자 앞에 서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분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사야 53장 7절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하여서 이제 오늘 이제 그 빌립이 가서 이거 읽는데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지를 못하겠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굉장히 중요한 걸 하나 발견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성경 구절이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 구절이 많고 많은데 오늘 이 이사야서에 있는 이 말씀을 어떻게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최상의 성경 구절을 에티오피아 네시가 그 성경 구절을 보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 전하기가. 본문이 지금 구속을 이루신 그 예수님에 대한 본문을 읽고 있으니 얼마나 얘기하기가 좋아요. 그래서 얘기를 갖다가 딱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오늘 여기 이제 이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그가 임의대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빌립은 그러니까요 지금 오늘 이제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복음 전하고 나서 또
성령이 급하게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있는 걸 떠나라고 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땅으로 가는 거고. 그러면 이 빌립의 걸음걸음을 계속적으로 성령이 주관하는 거를 이제 계속적으로 볼 수가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이런 어떤 속에서 오늘 이제 세례라고 하는 그 문제를 이렇게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오늘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빌립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또 얘기를 지금 그러니까 그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알 수가 있느냐면은 가다가 물 있는 곳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저 물 있는데 세례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만큼 자라나는 거고 아는 만큼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에디오피아 내시가 세례에 대해서 알았겠어요? 언제 알았겠어요? 지금 병거에서 함께 타고 오다가 얘기를 나누면서 예수님 영접하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말씀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지금 빌립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 내시가 아유 그럼 나는 세례를 받아야 될 건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물이 있어야죠. 물. 그때는 그 당시에 어떤 침례죠. 그리고 물이 나오니까 내시가 빌립보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데 나 세례를 받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세례의 그 방면이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세례를 거기서 줬지요. 세례를 줬는데 그 베드로와 요한이 다시 와서 안수를 주면서 성령이 임하게 한 거예요. 자,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는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빌립이 지금 이제 세례를 한마디로 주는 거죠. 세례를 이제 주는데 있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 알 수 있는 뭐냐면 세례가 어떤 세례가 있어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물 세례를 받은 거죠. 그렇죠. 지금 그들이 예를 들어서 그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본다라고 하면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한마디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방언을 얘기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현상들이 막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지금 빌립이 그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과정 속에는 방언도 얘기하지도 않고 뭐 그러는 거 없었는데 오늘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의 이 관계 속에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본이에요. 그런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물 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 세례도 동시에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 그 부분을 제가 좀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자, 물을 부었을 때, 이거는 빌립이 먼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시가 먼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시가 물을 부었을 때, 반응이 그에게 한마디로 세례를 받기를 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이 빌립이 물 세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세례를 이제 받습니다. 자, 이 세례를 이제 받는데,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서 지금 물이라고 하는 어떤 그거를 예를 들면 우리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 대개다 이제 물을 찍어서 머리에다 얹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지금 우리 이제 여기 이게 이제 어떤 성찬 때거든요, 사실. 성찬 때인데 이렇게 이제 하는데 여기다가
그 세례탕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세례 받을 때는 여기 이제 그 욕조에다가 이렇게 물을 따다 채우고 잠궈가지고 침례를 주는 그런 이제 교회도 이렇게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례라고 하는 물 세례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 성령 세례가 어떻게 이게 지금 연관성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지요. 그런데 세례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말하기를 한 세례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세례. 성령도 우리가 이제 에베소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세례도 하나이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례라고 하는 거가 지금 물세례, 성령세례 따로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에디오피아 내시의 이 부분에서는 또 이 면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이렇게 이제 이 세례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물세례와 성령세례, 물세례를 받았지만은 성령세례도 같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세례를 하면서 이 물의 의미를 한번 우리들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이라고 하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어떤 실제가 오늘날 지금 어떻게 지금 역사하고 있느냐. 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날 지금 어떻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오셨습니까? 성령으로 오셨죠.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의 그 인성과 신성의 그 어떤 모습 속에서 다시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그걸 통과해 가지고 결국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를 이제 알 수가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세례를 줄 때 반드시 물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물하고. 그런데 물뿐만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안으로 이 얘기는 결국에는 뭐냐? 그 안으로 세례를 주라는 그런 어떤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의미 속에는 바로 그 속에서는 이 물이라고 하는 그 부분과 연관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고, 그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는 어떤 역사가 이제 일어났냐면은 개인적으로 세례를 받지만은 세례를 받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 안으로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것 같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우리가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는 되게 다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예식을 이렇게 예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세례 예식. 하나의 어떤 그 형식적인 어떤 그 부분으로 착각을 할 때가 있다라고. 근데 그거는 형식적인 게 있지만은 그러나 그 형식적인 것을 외적인 것을 통하여서 내적인 것을 설명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두 방면이 있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계약서를 작성하면
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먼저 구두 계약이 먼저 일어나죠. 서로 이렇게 이제 뭐 계약 관계를 말로 주고받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먼저 말로 이렇게 오고 가다가 그래 그러면은 우리가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쓰자. 그러니 그 계약서를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 계약은 맨 처음에는 말로부터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 말로 서로 그래 됐다 하자. 어떻게 보면 된 거예요. 되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확실한 어떤 표징으로 계약서를 쓰고 딱 이렇게 해서 아마도 계약서를 마무리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듯이 이 세례의 이 방면도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가 이제 주 예수님 이제 부르면서 주님을 영접을 이렇게 이제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의 몸의 어떤 한 지체가 되고 그랬는데 이게 지금 영적으로 뭐가 되니까 이게 어떤 밖으로 나타나는 표현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말로 계약을 한 거지만은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없으니까 이제는 물로 세례를 외적인 어떤 표시를 주면서 세례의 어떤 그 부분이 완성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 이 부분은 사마리아의 어떤 그 역사하고는 또 다른 그런 어떤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이렇게 이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이제 한 말씀만 드리면 이것을 한번 종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예표적으로 그거를 가르쳐 주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어디를 건너냐면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제 홍해를 건널 때 그거를 한번 잘 보셔요. 홍해를 건너는데 홍해를 건너는 그 순간이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체적으로 세례받는 과정입니다. 단체적으로 이제 받는데 그들은 그들이 있었던 구름과 바다를 건넌 거예요. 구름과 바다를 통해서 지금 홍해를 건너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표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일일이 개인적으로 이렇게 뭐 세례를 주지 않지만 단체적으로 한마디로 물속을 그 세례라고 하는 건 물속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물속을 통과했다라고 보면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거 이제. 그 세례통에다가 넣고 예를 들어서 못 나오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라고 하는 상징이에요.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면서 물속을 통과한 거예요. 그것이 한마디로 물을 통과한 거고, 그리고 구름이 그들에게 또 상징하는 뭐냐면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게 물과 성령으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바로 그 얘기가 이런 부분하고 다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이런 어떤 그 말씀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제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기의 어떤 그 임의로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인도 걸음걸음을 계속적으로 따라간 것을 볼 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또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어떠함으로 신앙의 경주가 진행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에 빌립은 끝까지 그 길을 아름답게 잘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물로 세례를 받은 사람들인데 물로 세례를 받았지만은 바로 그 안에
여러분들 가운데 난 성령 세례를 못 받은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또 있어요. 그렇죠? 난 물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 세례는 받지 못한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물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미 그러니까 벌써 이제 에디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돼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영접했기 때문에 물세례 받는 거 나는 전혀 지장이 없지 않느냐. 나에게 좀 물세례를 주라. 할 말씀이 외적인 표정을 줘라. 바로 그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지금 역사하고 있음을 기억을 해서 주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적으로 온전한 구원을 향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아름다운 신앙의 도정을 잘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빌립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라면 가고 또 가서 전하라고 하면 전하고 온전히 성령의 도구로서 역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는 말씀에 대한 이해와 그리고 또 말씀에 대한 그러한 지식이 있어야 복음도 전할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말씀을 또 지식적으로 또 알아가는 그 일에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추석 명절 이제 연휴가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오고 가는 그 길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심령이 메마르지 않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영적인 교통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빌립처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어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라도 담대하게 주의 뜻대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노정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심령과 가정과 기업과 저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